620장 여기에 모인 일이 찬양을 부르시고 수요일에 묵상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고통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 동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되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구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 430장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을 드리시고 백구선 집사님께서 드리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고 삶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편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과 의지는 여전히 삶에 앞장서고 내 앞에 앞장서고 내 앞에선 제약된 본성들이 움틀거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묻고 또 묻던 그 믿음을 본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서 참으로 왜소해졌습니다. 바라본데 우리의 눈이 보이는 실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벽돌 하나하나를 다듬고 쌓아갔던 그 충성된 섬김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는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말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있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구나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의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비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저녁에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좀 이게 독특한 장이에요. 독특한 장이 좀 긴 내용이지만 내용이 이해하는 데는 아무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5장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오면서 이 25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기록됐는가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25장을 우리가 이제 그 레슨으로, 교훈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받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53주 우리가 메시지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25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독특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그런 레슨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4장, 25장 앞에 24장, 뒤에는 26장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옷자락만 자르고요. 26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 다 하나님 붙였습니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죽이면. 그런데 창과 그리고 물병만 가져오고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 내용들은 굉장히 참 은혜로운데 그 사이에 25장이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히브리어 이제 그 문학에서는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더블 플랫이다, 더블 플롯. 그래가지고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요 25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단단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아예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의 훈련이거든요. 그걸 딱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주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것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이런 거예요. 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뭘 새겨야 되는가? 뭘 새겨야 되는가?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만 1절부터 쭉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아 이걸 새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자 이제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갑자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기록되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37장에서 잠깐 멈춘 다음에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8장부터 39장부터 또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꼈겠어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인물 요셉이 기록됩니다. 요셉이 30장부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를 기록하면서 잠깐 그러나 이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흐르는 라인이 아닙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유다를 통해서 흐를 것입니다. 하고는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학성경에 보면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정말 죽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치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고 가서 또 고쳐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띄워주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거예요. 이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다윗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또 나발처럼 이렇게 못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착해야 되네. 이런 거 하려고 성경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 유교도 있고 불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딱 들어가보면 어떤 마원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항상 어떻게 기록되냐면 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름을 딱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징을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밖에 없냐면 이 사람은 오직 자랑으로 드러낼 것은 뭐밖에 없냐면 돈밖에 없어요. 부자입니다. 부자. 자, 오늘 25장 2절 보세요. 한 사람을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그렇죠. 심히 부하여. 심히 부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6절 보세요. 그 부하게 사는 사람이 가가지고 너 평강에 네 집도 평강에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해.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의 관심이 뭐밖에 뭐냐면 이 사람은 오직 부. 근데 그 지역이 가장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부가 얼만큼 많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하대요. 2절 보세요. 심히 부자여가지고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이렇게 부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 이제 농사 지을 때가 그 축제가 언제입니까? 잔치? 추수하고 이제 잔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축업을 한 사람들에게 1년에 딱 한 번 잔치 축제는 뭐냐면 양털 깎을 때 여러분 3,000마리 양을 깎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이게 막 축제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날에는 이 양털 깎는 날에는 잔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한 해 동안 나에게 도움 준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싸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들은 막 도와줄 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름은 3절 보세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나발이다. 나발. 이름이 나발이에요. 우리 이제 이름 기억하는 쉽죠? 나발이에요. 나발.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이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근데 이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러면서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래요. 이 갈렙 족속이었다는 기록한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갈렙 족속.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도 유다 지파인데 같은 유다 지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날은 양털 깎는 날이니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나름대로 도망다니면서 정말 사람 이 수치스러운 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저 23장에 도망가가지고 다윗이 마온 지방에 도망가거든요. 사울이 추격할 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있으면서 뭘 했는가 기록을 안 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있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고 여러분 600명 먹인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막 고민하다가 축제 날에는 그냥 거지로 또 주는 날이니까 고민하다가 10명의 젊은 사람들 딱 불러가지고 가서 저 나발한테 우리 주인인 다윗님께서 먹을 것 좀 달랍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모두가 인정할 만큼 이 갑부 밑에 있어야 뭔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손이 안 닿는 곳에 예를 들어서 양이 도망간다 그러면 다윗의 그 소아 있는 사람들이 도와도 주고 다시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약탈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집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집의 하인들이 다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다윗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발이 있다 갑자기 이 좋은 날에 자 다윗을 통해서 먹을 걸 요청했을 때 나발이 있다가 나 오늘 너희들한테 줄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원래 고집스럽고 아주 완고하고 못됐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얼만큼 못됐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17절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하는데 17절 제 끝에 보세요.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발이 하인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발의 부인이 한 얘기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나발의 부인이 한 사람이 25절 가보세요.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그러니까 부인도 이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돈만 있지 아무것도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쓸모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이 사람 오직 하나만 돈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요청을 했더니 나 어렵겠다 하면 다윗이 그냥 손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한 번도 그 양 한 마리나 닭 한 마리 손 대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600명 되는 사람들이 도움만 줬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완고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못된 사람이 10절 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윗이 누구야?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이럽니다. 이게 소위 지금까지 다윗에게 사울이 깐족거리면서 했던 얘기예요. 사울은 한 번도 다윗의 이름을 안 불렀거든요. 항상 이새의 아들. 자기 목숨 구해줬더니 내 아들아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듣기 싫던 것이 뭐냐면 사울이 막 욕할 때마다 이 이새의 아들아. 그러니까 이 가문도 별로 안 좋은 애야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나발이 하는 거예요. 나발이 뭐라 하냐면 다윗은 누구고
이세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더 깊은 말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 보세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데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다윗 그 사람 저 사울이라고 한 주인의 소아에 도망다니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할 소리입니까? 이렇게 할 소리 아니잖아요. 이 나발이 아주 사람이 그러면서 더 깊은 말은 뭐냐면 나 절대 떡 하나도 너 안 줘 그래요. 그 다음 절 11절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디서 왔는지 이런 근본 없는 것들 이런 참 거지 같은 애들 이게요 굉장히 욕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참 불량배 같은 이런 길거리 노는 애들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10명의 그 자기 젊은 애들한테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이게 이제 다윗이 갑자기 옷 딱 입습니다. 딱 입더니 칼을 딱 집어가지고 칼을 딱 찬 다음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0명에 200명을 여기 지키고 400명을 딱 불러가지고 다 무장해라. 완전 무장 딱 하고 가자 그래요. 가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다윗이 각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들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저기 22절 보세요. 이렇게 결심하고 거예요. 다윗이 22절에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맹세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 내리시고 한다. 딱 이렇게 딱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딱 차고 뭐라고 400명 앉혀놓고 훈시를 했냐면 야 이제 갈 텐데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다. 볼 것 없다. 저희 나발 집에 가가지고 남자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나쁜 말을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그 집에 남자 한 사람이 돼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벽에다 오줌 놓은 놈들 그러니까 벽에다 오줌 놓은 놈들 누구 다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애들은 아무튼 하나도 남겨지게 싹 죽인다.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지금 이런 전무후무에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윗이 누구도 나를 못 막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뭐 하나님 주권 믿고 또 거룩함을 위해서 막 무슨 막 내가 기록 이런 거 싹 펴기쳐요. 싹 내놓고 칼딱 차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하고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만 문제 아니었네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제 적용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우리 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25장 앞뒤로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 참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장 23장에 뭔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도왔던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등에 칼을 꽂는데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께 보고 그냥 가잖아요. 식방에 가가지고 거기 숨어있는데 사람들 또 밀고 해가지고 다윗을 죽게 됐는데 다윗 다 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힘들게 하고 자기 등에 칼을 꽂고 사울과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주권을 믿고 왔던 그가 갑자기 25장에서는 무슨 나발이 자기 죽인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뭐 뺏어갔어요? 별로 기분 나쁜 말이 있는데 거기 넘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다 넘어지는 거면 큰 거에서 안 넘어지잖아요. 다 참고 하다가 아주 작은 거 하나 갖고 이게 싸워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나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할 때 너무 많잖아요. 하나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성경 이거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이 무슨 막 의로 와서 막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그냥 이 다윗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이 나발이라고 한 사람의 뜻이 뭐냐면 나발이라고 한 사람의 뜻이 그게 히브리어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 거기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나발. 어리석은 자 그 뜻이 뭐냐면 나발. 이게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를 이제 더 이상 막을 자가 없어요. 이제 이제 완전히 가문이 이제 아마 쑥대밭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다윗 한번 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발의 아내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매우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한 여자가 구약성경에서 한 여자가 한 번 말을 시작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정에서 부부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또 아무튼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 내용과 그 과정과 태도와 이 모습과 이것을요 아예 우리 머릿속에 딱 새겨야 돼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아비가일의 고백에 나와요. 아비가일 고백이요. 길게 23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태도부터 볼까요? 태도를 보면 자 여인이 지금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요. 사람 먹을 것 같고 참가하고 이것 때문에 의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이 먹을 걸 다 준비해 엄청난 준비를 해요. 그만큼 부자였거든요. 다 준비를 갑자기 막 급해가 딱 준비하고 자 우리 주인 우리 남편 나발한테 화났어요? 다 가지세요. 이랬으면 이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400명이 온 그 앞에서 막을 사람이 있거든요. 아비가일이 먼저 가서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열 몇 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그리고 자기가 부자고 지금 다윗은 겉으로 보면 이거 완전 무슨 뭐 저 마족단 무슨 막 도둑같이 막 도망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내 주여 내 주여 계속 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 좀 할 수 있게 허락 좀 해주세요 하고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보복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나발 죽이면 당신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자 세 번째는 내 주여 다윗을 얘기하면 내 주여 다윗이여 개인적인 보복을 했다가 다윗이 화가 나서 개인적인 보복을 했다가 이게 평생 당신에게 이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평생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을 믿는 당신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은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어떤 선지자나 어떤 예언가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여인이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는데요 나발 집에서 저 외곽에서 제일 부잣집 마나님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 보면 나발하고는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어떻게 한 집에 사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요. 자, 우리가 제가 설명했던 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다윗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23절부터 보시면 엎드려 이제 땅에 대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위의 지약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종에게 주의 기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원하노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르지 마오. 지금 자기 남편이거든요. 이 불량한 사람 그러면서 너무 웃긴 거 보세요. 나발을 게으르지 마세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는 미련한 탑니다. 나발 아닙니까? 그 미련한 탑니다. 응?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도도 그렇죠, 매너도 그렇죠. 또 아무튼 그 화난 사람을 다 이렇게 이제 막 아무튼 이렇게 어우르고 설득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지금 눈에 볼 때 다윗은 도망만 다니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이 여인은 뭘 깨닫냐면 과거를 깨닫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해석을 해요. 자, 28절 28절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너무 중요하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냐.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라고 하는 건 지금 다윗이잖아.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응? 당신은 지금 도망만 다니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집을 세울 겁니다.
더 놀라운 거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도망만 다니고 있잖아요. 도망 다니고 있는 그의 삶을 들었는데 그 뭐라냐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지금 다윗이 막 여기 도망다니고 이게 10년 동안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 당신은 도망자면서 도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사람들이 계속 찾을 것입니다.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생명 싸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29절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이 아비가일이 그 부잣집에서 무슨 성경 공부만 했나요? 거기서 무슨 막 연구하고 있었으니까 뭐 했어요? 아니 그냥 부잣집에서 먹고 막 살았는데 이 여인은 엄청난 깨달음이 있잖아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앞에 이절에 보면 아름답고 아무튼 매너도 좋고 그냥 역사의 지식 다 깨닫고 그다음에 30절 31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앞으로도요 한 5, 6년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도망자의 삶으로. 아니 그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한 10몇 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주도를 하나님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그냥 도망다자요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비록 눈에 볼 때는 10몇 년 동안 도망다니고 막 비참한 삶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당신이 예? 보세요. 이 여인은 얘기는 안 했지만 사울도 용서해주고 그이가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당신에게 빚을 배신한 그들도 다 용서해줬는데 저 미련한 나발을 다 죽이고 집 다 없앴다 했을 때 누가 당신을 왕이라고 믿어주겠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갈렙 후손이라고 이 나발은.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예요. 먼저 유다 지파부터 다윗을 인정을 안 해주죠. 이게 쫙 들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400명 이끌고서 이제 칼 가지고 아무튼 무조건 죽음이다. 내가 한 사람 남기면 여호와께 나에게 벌을 내리라고 하고 막 맹세하고 왔던 이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모든 쫙 내려놓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첫째, 하나님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먼저. 두 번째, 아비가일의 저 지혜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저런 남편 안에서 이런 여인이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복수를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이 아비가일의 이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그 가정을 몰락시키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한 가문을 몰락시키고 자기도 완전 몰락될 위험 속에 있었는데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또 이 아비가일의 지혜 그것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갑자기 그냥 확 정신이 나갔던 이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기 사명도 회복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24장, 26장에서는 너무 멋진 다윗의 모습이 딱 기록됐는데 25장에서 다윗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왜 갑자기 25장에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니 무슨 뭐 자기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고 막 등 돌리고 한 사람들에서 다 오케이 하다 갑자기 먹을 거 하나 안 준다고 하는 그거에 막 이렇게 막 돌릴 수가 있을까? 힌트는 있어요. 힌트는 뭐냐면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 힌트는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나왔는데 1절 보시면
1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어요. 25장이 시작한 사무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등장한 것도 사무엘이 어린 나이 15살 정도 될 때에 기름 부음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가 있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 사무엘을 계속 만났죠. 자기 멘토 같고 자기 영적인 아버지고 자기의 삶을 아무튼 하고 나중에 이제 사울을 통해서 도망다닐 때 제일 처음에 같은 게 라마 나요세 가가지고 막 성령이 막 임하시고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그 사무엘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다윗이 가야 되는데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못 가요. 못 가고 오히려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왜? 사울이 이제 사무엘까지 죽으면 자기를 견제할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 아픔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이 상처가 있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가보지 못하는. 근데 또 하나는 좀 우리가 이제 이 내용과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여러분 사무엘 상 아니에요? 앞으로 사무엘 하도 있잖아요. 이게 사무엘 상, 사무엘 이름이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그냥 죽음도 조용하게 죽었어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 이렇게 나타날 것도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는 이제 다윗이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 먹을 걸 받고는 돌아가잖아요. 아비가일 있다가 휴 했겠죠. 휴하고 집에 갔더니 그 미련한 나발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막 잔치를 어떻게 벌여놨어요? 잔치 벌인 거 보세요. 이 잔치 열린 거 보시면 아비가일 집에 가보니까 36절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가보니까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여요. 얼만큼 크게 다윗에게는 그냥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그가 왕의 잔치같이 큰 잔치를 빌려놓고 술 마시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보고는 너무 한심하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이 되니까 술이 깼잖아요. 아비가일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만 일이 있었더니 갑자기 그 큰 소리 치던 이 나발이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인들은 이걸 해석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기 쉽지 않은데 아마 이게 갑자기 막 이게 심장마비 같은 심근경색 같은 것이 막 찾아가지고 굉장히 막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낙담해가지고 37절 보세요. 너가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돼버렸어요. 몸이 돌같이. 그리고는 한 10일 살다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 하나님 치셨다. 하나님을 죽이셨다. 그리고 나발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물론 기간이 조금 지났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비가일한테 청혼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좋은 얘기는 많이 했지만 다윗 당신을 세울 것이고 하지만 이건 나하고 또 다르잖아요. 왜?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그 돈밖에 없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 자기 거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똥덩어리를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도망자인 앞으로도 끝없이 도망쳐야 될 다윗을 쫓아갑니다. 아비가일이. 그래가지고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명한 여인인데 성경에 거의 등장이 안 해요. 한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가족들이 포로를 끌려가지고 있을 때 아비가일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기 한번 날 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데 조용히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지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 말씀 보세요. 끝에 보세요. 43절 보시면 이게 참 우스운 어떻게 보여요?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렙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달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인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부인이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울하기. 다윗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자기 딸을 남에게 줘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다윗과 나는 모든 게 끊어졌다 그 뜻이거든요. 보냈어요. 보내고 앞에 43절인 것처럼 다윗이 두 아내를 이렇게 취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몇 번 나와요. 앞으로 두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취했다 하는 것을 이제 저 블레셋에서 도망갈 때도 이 두 여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어떤 신학자 글을 읽으면 너무 제가 막 그렇더라고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갈 하나 뺏겼더니 둘을 얻었다.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하나 뺏기고 둘 얻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장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자, 우리 한 5분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맺겠는데요. 자, 이제 35장이 결국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쁜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정말 아둘람 그래서 네온이 확정되었다고 하고,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고, 이제 내가 막 오직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겠다 하고는 모압에 있다가 갓선지자를 통해서 너 유대 땅 가서 고생해 했더니 그래도 막 오고 기쁘고 그이나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엄청났잖아요. 엄청났던 그가 어디 한마디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성경은 그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결국 그가 계속 하나님 주권 얘기했지만, 여기 25장에서는 하나님 주권 팽개쳐버리고, 뭐 하나님 주권 뭐 거룩 뭐 위대함 이런 거 뭐 나 부르신 호명 이런 거 뭐 안 좋은 말 아무튼 이거 나발 때문에 아무튼 나발 때문에 화가 나고 다 버려버리고 나 이제 내 길 갈래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당신들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닮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도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메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다윗을 봐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세상에 딱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당신들이나 다윗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진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냥 다 팽개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하나님 우리를 다 이렇게 정형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퍼펙트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는 너 멋있는 인생 살고 네가 정말 멋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난다는 것처럼 우리는 또 문제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다윗이 그 나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듯이 우리도 코로나나 이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우리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뻔뻔한 모습도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다윗도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도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빚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우리는 공사 중이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 지은 다음에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사 중일 때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25장에서는 다윗을 다시 세워주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볼게요.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이제 400명의 똥과 다 죽인다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예? 아무리 아비가일 위대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에서 1장 쭉 읽어왔잖아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또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다윗이 나중에 왕 돼가지고 밧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그때 밧세바가 갑자기 아기를 뵌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아이고 다윗이 큰일 났네 하고는 저기 전방에서 있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특전단이에요. 예? 완전 최전방에서 그 전쟁 중인 주위도 있어요. 장군. 이 밧세바의 남편을 데려와서 부인과 같이 지내네요. 그래서 자기가 임신인 것을 숨기려고. 그렇죠? 근데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굉장히 충실한 그 장군이라, 어떻게 내 부하들은 다 전쟁하고 나만 이렇게 지낼 수 있냐. 집 문 밖에서 산 거예요. 문 밖에. 자꾸 가려고. 자, 그걸 봤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사무엘상 25장 같았으면 아비가일을 통해 딱 돌이킨 것처럼,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네. 엎드리고 아마 다시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25장에서 아비가일 앞에서 그 얘기, 그 여인 앞에서 얘기한 거, 그냥 그보다 훨씬 더 무섭게 했던 그가 확 돌이키고, 나중에 우리아를 끝까지 죽입니다. 왜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한 1년 정도 꼭 숨기고 있다가 나단스냐 지져가지고 그때서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왜 늘 깨어 있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넘어지면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25장에서의 이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그 친구 앞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23장, 24장, 또 22장에서 아둘람에서 그 변화와 헌신과 결단과 이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본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 때문에 확 했지만 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아비가일 통해서 딱 이렇게 막으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라고 딱 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돼버리면, 영적으로 이게 안 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끝까지 살고 다윗이 왕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베라벨에게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 우리가 오늘 자신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나는 하나님 말씀 딱 하면 딱 돌이키는가, 아니면 튕겨나고 그냥 에이 뭐 그냥 인생은 이런 거지. 자, 이게 이제 길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복수하게 하시고 내 이 분노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러잖아요. 응? 우리가 언제 내 인생에 하나님 계속 아비가일을 보내시거든요. 내 인생에.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옆 사람을, 때로는 그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런 걸 주는데도 나는 그냥 내 길을 계속 가거든요. 왜? 내가 너무 교만하고 강팍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다윗도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다윗이 나중에 왕비가 교만했을 때는 수년 지나가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절대 우리를 놔두지 않고 계속 아비가일을 보내고 계셔요. 응? 아비가일. 나도 때로는 남에게 아비가일이 돼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분별을 있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때로 나발 같은 사람 만나서 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성경 분위기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고 사단의 틈을 주지 마라.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4-5분 기도하시고 주기도 모드로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를 망하는 길을 막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모르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 모드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죄를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 나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휩싸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로 또 좌절이고 양망으로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사교를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일으켜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잠들지 않고 잠들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성이 나아가는 될 수 있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꾸 눈 앞에 하나님 새 소리 앞에 거리는 찬양하고 선추하고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에 있는 인생도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힘으로 눈앞 속에 이렇게 사랑하는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사 저희 감독이 사랑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 이름을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내시고 통해 주시기
오늘도 하나 주시는 말씀을 너무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시는 우리에게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하시냐 그거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